유명한 순회 전도자이고 또 저술가인 고든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한나이 많은 여신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때 성경의 대부분을 암기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더 많이 든 후에는 그렇게 많이 외우던 성경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이제 몇 구절 정도만 이제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나이가 들면 또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마저 외우던 몇 구절마저도 조금씩 잊게 되었고,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이 말만 되뇌일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거의 죽음 임박했을 때는 잘 알아들 수 없는 소리로 이렇게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녀는 이 단 한마디만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주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한마디에는 그녀가 그동안 외워왔던 모든 성경 구절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주여라는 말 속에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케냐에 있는 이문밀 선교사의 짧은 간증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는 곳이 케냐의 아프리카에 리무르라고 하는 차밭이라 그래요. 그 차밭에서 근처에 사시는데, 이제 이 볼일을 보고 그 차밭을 쭉 걸어서 가면은 저기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가 선교사님이 지나가는 거 보고 올려다보면서 이름을 막 부른다 그래요. 이 선교사님 이름, 영어 이름이 이제 유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가우니까 막 유니스 이렇게 이름을 막 불러요. 목에 터져라 부릅니다. 근데 이 선교사 이름을 부르지만은 이름만 부르고 아이들이 뭐 선교사님한테 뭐 사탕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래요.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아프리카에 못 사는 애들이 맨발로 살고 막 그런 애들이잖아요. 이 유니스 이름을 부르면요, 그 마음 속에서 야, 쟤들 신발도 없는데 내가 신발을 사줘야지. 또 쟤들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내가 빵을 사줄까. 이런 생각들이 그냥 속에서 그냥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쟤네들이 뭐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냥 이름만 불러도 그냥 그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필요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이다. 우리를 보실 때 같은 마음이라는 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이 주여라고 간절히 목 놓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주여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절함과 애절함을 다 보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나이 많은 한 여신도가 기억력이 좋을 때는 성경 대부분을 안겼지만은 죽기 얼마 전에는 주여만 이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여라는 말 속에 모든 성경 구절이 다 담겨 있다는 이 말에 공감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까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 범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만 해도 우리의 심정을 이미 다 살피셔서 척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라 그래요. 이 조사에 하면 엄마 아빠. 이 말을 가장 먼저 배우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이거 저거를 배운다 그래요. 이게 그 다음으로 맞다. 이거 저거 애들 지시어도 이거 저거 뭐 사물에 대한 이름을 뭐 모르니까 이거 저거 이것만 배워요. 그러면 다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사용하는 단어가 늘고 말이 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엄마 아빠하고 이거 저거 그게 다죠. 그래도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하는 말을 대번에 다 알아들어요. 지나가는 옆에 아저씨는 못 알아듣는데 엄마 아빠는 신기하게도 아이가 뭐 울든지 뭐라 하면은 대처럼 알아듣고 그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까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길가에 앉아 구구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 한 이 기도죠. 이 기도 문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으세요. 보세요. 내가 맹인인데 내 소원을 누가 들어준다고 그러면 제일 1번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아마 당연히 눈 뜨는 거 보는 거겠죠. 눈 뜨는 거. 이게 1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따라올 겁니다. 그래도 가장 1번으로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눈 뜨는 것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 지나가는데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야 정상인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간절함과 정성이 담긴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무게로 결정된다 그래요. 무게로. 오래 기도한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의 그 사막의 교부들은요 단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단순 기도. 이 숨은 숨 쉴 때 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이 단순 기도가 뭐냐? 외마디 기도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든지 주여라고 하든지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도와주소서 이 짧은 외마디 기도를 가르쳤다 그래요. 이 기도를 외마디 기도를 주님께 드려도 내 마음이 다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간 적이 있죠. 걸어 몇 발짝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 빠져 들어가니까 그때 말하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좌우에 강도 2명이 못 박혔습니다. 이 강도 그 중에 한 강도가 죽기 마지막에 예수님께 기도해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 때문에 강도가 구원받아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외마디 기도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했고 일주일에는 이틀씩 금식했다고 합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2시간 기도했는데 일이 많을 때는 3시간, 4시간 기도했다고. 기도가 차올라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배가 출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출발점이었고 무릎을 꿇는 기도가 결승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기도의 위인들처럼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매 순간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외마디 기도 오늘 가르쳐 드렸죠. 이걸 여러분 틈틈이 해보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처럼 아니면은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니면 주여라만
해도 괜찮아. 이 외마디 기도를 그냥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돌아가신 걸 아는데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이 한국의 성자다 이제 그래 부릴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미국에는 이 이원상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인품있고 훌륭한 목회자였다 그래요.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매달 첫 1일부터 3일까지는 매달 3일씩 금식 기도하고 또 매주 수요일에는 또 수요일 하루도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한 달에 7일에서 8일을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이 생활을 33년 목회하는 동안에 본인도 하시고 사모님도 같이 두 분이서 그렇게 기도를 금식 기도를 33년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교회 후임적으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이원상 목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물을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긴 세월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뭘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교인이 한 3,000명이 넘었는데 당연히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꼭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늘 하셨다고. 또 하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셨다고.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를 돕는 그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탈북자, 우리 북한 주민들 많이 돕는 그 선교단체인데 여기서 한 탈북 여성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북한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다 잘못돼서 북한으로 또 강제 송환이 됐어요. 잡혀서. 그래서 북한 감옥에서 아주 가혹한 고문을 받고 인간이하의 학대를 당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제3세계로 불이 흩어지고 버리만 않게 됐다 그래요. 그래도 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이 여성의 어머니는 신실한 원래 북한의 지하 교인이었습니다. 북한이 봉사를 안 되기 전에. 임종에 가까웠던 90대 중반의 나이에도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늘 감사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다. 인생 자체가 어려움이다. 그래 말씀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니는 하나를 빠뜨렸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그거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래요. 어릴 때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근데 가족들이 그 어머니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요거 하나 배웠다고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하고 자기들이 집 문 밖에서 보초를 쏘고 있다 그래요. 왜? 기도하다 들키면 잡혀가면 큰일 나니까 그 보초를 쏘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기침을 하면 어머니가 사람이 오는 걸 알고 길을 멈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성이 어머니한테 배운 거는 딱 하나, 기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 배웠다고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기도하다가 들키면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습니다. 우리처럼 마음 놓고 기도할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기도도 못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나의 모든 필요, 내 모든 소원 그걸 압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돼요. 시간도 부족해요. 언제 그만 도와야 될지 모릅니다. 한 10초 기도하다가 누가 지나가면 기도를 멈춰야 되는 상황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간절한 그 기도 제목들, 소원들 다 담아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엑기스만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말을 길게 이렇게 넣었다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숨 넘어가는 소리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 여성한 탈북 여성한테 남았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간절하고 애절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 속에 이 여자의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기도의 소원이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그 말 듣고 척하고 다 알아들으시죠. 다 알아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겪은 얘기라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기상에 요체가 나서 갑자기 비행기가 막 심하게 흔들리고 안전벨트 매라는 방송이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긴장에 대해서 무서워가지고 막 혹시 또 떨어질까봐. 그래서 이거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 좌석 뒤에서 자꾸 누가 웃고 있어요. 막 웃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자꾸 다른 사람들 다 무서워가지고 뭘 긴장하고 있는데 뒤에 누가 막 혼자 막 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에 이게 이어폰을 끼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니까 재밌으니까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뭐 재밌으니까 혼자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는데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그걸 듣는 그 사람만 그냥 즐거워.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뭔가? 저 사람은 듣는 것이 있고 나는 듣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다르다. 지금 저 사람 귀에는 아주 재밌는 소리가 들리니까 혼자 웃고 긴장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지만 우리들은 뭡니까? 막 비행기 흔들리니까 위험하니까 안전벨트 매세요. 큰일 납니다. 이런 무서운 소리가 들리니까 나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지만은 예수님 배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성경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막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모세는 불평 원망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그들을 막 덮쳐서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도 없고 마시는 걱정도 없고 뭐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쌍히 이기소서 이런 외마디 기도 왜 늘 수시로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짧은 외마디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꼭 수시로 해보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구원해주세요. 주여 주여. 이 짧은 외마디 기도 여러분 틈틈이 수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여러분 손을 다 담아서 늘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기적처럼 응답하는 결과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옵시고 저희들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